7월 한 달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저를 위해서 기도회를 부탁을 드립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하라. 이런 사람들은 복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데, 제가 한번 앉아서 이렇게 감사할 것을 한번 청구해 봤어요. 아픈 것도 감사했고, 때로는 없는 것도 감사했고, 때로는 콩나라 판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것도 감사했고,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감사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라면 어쩌면 가장 기초적이고 가장 신앙생활의 기본일 거예요. 여러분, 의무란 말이 뭘까요?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해야 되는 것이 의무잖아요. 대한민국 남자라면 가기 싫어도 군회를 가야 되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내가 내기 싫어도 납세의 의무를 내야 되고, 대한민국 아이라면 공부하기 싫어도 교육의 의무를 요구하는 것처럼 신앙생활에도 의무가 있잖아요. 우리나라다 보면 기념을 하는 절기들이 있는데 8.15 강복절도 있고 3.1절도 있고, 그죠? 3.1절은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은 열망의 애침이었다면, 강복절은 뭐요? 해방에 대한 감격의 열망이죠. 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절기가 있었어요. 세상의 모든 나라는 절기들을 사람의 주가 돼서 만들었지만, 유독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주가 돼서 절기를 만들었습니다. 구원의 기쁨을 준 유월절, 봄철의 모든 농사를 마무리하고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는 맥추절, 한 해의 모든 결산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고 하는 수장절, 추수절, 이렇게 그들에게도 지켜야 되는 기본적인 절기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왜 지키느냐고요?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구원받은 후에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는 말씀이요, 선민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맥추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를 우리가 함께 지킵니다. 제가 해마다 목회를 하면 느끼는 게 뭐냐면, 여러분, 절기는 너무너무 좋은 거고 절기 속에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와 복이 있는데,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 절기 때 돈 내라 이런 느끼는지, 절기 때 되면 평소에 봐도 교인이 교회를 안 와요. 나의 믿음과 그분의 믿음의 차이는 있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이 맥추절은 이름도 다양하잖아요, 그죠? 6월절 후 50번째 찍힌 데서 오순절, 또는 6월절에 7주가 지났을 때 77절, 또는 한 해의 첫 수확이라서 초실절. 그리고 이게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지만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예배예요. 우리들이 오늘 맥추절을 지키는 의미는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들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를 내가 하나님께 마음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구원받은 자는 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까요? 여러분, 감사는 은혜에 대한 나의 행동의 표현입니다. 내가 당신에 대해서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표현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우리 인간관계에서도 은혜를 입은 자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들에게 당연히 감사하죠. 왜요? 그게 사람의 도리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 입은 자가 감사하지 않는 사람을 두고 뭐라고 그래요? 배은망덕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 말은 은혜를 망각한 사람이다, 이런 뜻이죠. 오늘 10편, 50편, 23절에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이 말은 감사 예배, 감사로 하나님께 나오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이다 이랬어요. 이런 공동 번역에 보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말이 어떤 의미냐면, 감사하는 마음을 제물로 바치는 사람은 나를 높이 받드는 그런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감사하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함으로 하나님을 높이 받드는 사람. 사람들이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면서 왜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나름대로 많은 이유는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성경은 감사하지 않는 것에 대해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교만하기 때문이다. 한번 따라, 교만한 사람. 뭐 하지 않는 사람을?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을 교만한 사람이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딱 단정해버려요. 열왕기하 20장에 보면 어느 날 유대의 히스기야 왕이 몹쓸 병이 들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히스기야는 그의 낯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 앞에 심히 통곡하면서 하나님 내 목숨 살려주라고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히스기야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생명을 15년이나 연장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그 히스기야가 병을 고침받고 난 후에 히스기야의 행동을 보면 이해가 안 돼요. 역대하 32장 24절 25절 말씀을 제가 봅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병을 고쳐줬다는 거죠. 보이셨으나 25절에 같이 시작.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히스기야는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감사를 잊어버렸다는 거야. 히스기야 왕은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이 뭐하여? 교만하여 이랬어요. 그러니까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뭐요? 교만한 사람이다. 받은 은혜를 감사하지 않는 히스기야에게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교만한, 여러분 성경은 교만은 뭐라고 그래요? 패망의 선봉이다. 망하는데 앞잡이다. 인생이 무너지는데 앞잡이다. 하나님의 진노가 히스기야와 유다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라 이랬어요.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사람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서나 어떤 사람이라고요? 교만한 사람이다. 여러분, 감사는 나의 삶을 더 풍성하게 만들기도 하지만 감사가 인색한 인생이 되어버리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평가할 때 교만한 사람이라고 평가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보실 때 교만한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왜요? 성경은 교만은 망하는데 지름길이에요. 아니,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흥하는 사람이 돼야지. 인간 세계에서도 복받는 사람이 돼야 되죠. 어떻게 망하는 사람의 통로가 되려고 하십니까? 그건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마음이 교만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자에게 반드시 보응하시는구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자기뿐 아니라 그 나라에까지 재앙이 왔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사도행전 12장 21절부터 보면 어느 날 그 지역을 통치하고 있는 헤로드 왕이 이제 왕복을 입고 백성들에게 연설을 합니다. 막 이렇게 우쭐대며 소리를 합니다. 그런데 23절에 보니까 헤롯이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함으로 이랬어요. 주의 사자가, 천사가 벌레를 먹여 죽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하나님, 감사하지 않는 사람에게, 여러분, 헤롯은 자기가 똑똑하고 자기가 뭐가 됐다고 착각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함으로 주의 사자가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었더라 그랬어요. 감사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은혜 앞에 뭐요? 내가 지금 어떤 사람이다? 교만한 사람이다. 교만한 사람이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한 목적이 있잖아요. 그죠? 이사야 44장 7절에 뭐 한다고 지었대요? 내 영광을 위해서 창조했다.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내도록 하기 위해서 사람을 창조했다 그랬어요. 이사야 43장 21절에는 거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었다 그랬어요. 분명한 것은 여러분, 이사야 42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당신 외에 어느 누구에게도 주는 것을 우상숭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누가복음 17장에 보니까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살려주라고 고쳐주라고 외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라고. 가는데 몸이 다 나았어요. 근데 누가복음 17장 18절에 보니까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주님 이렇게 말씀해요. 왜 이방인 너 한 사람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러 왔느냐? 이렇게 말해요. 이 말은 뭘까요?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구원받은 자는 반드시 뭐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너가 구원받았다면 감사해야 돼. 우리들이 감사를 통해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하나님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내가 인정하고 보여드리는 고백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가나안까지 들어오는 여정의 이야기들을 10편 136편 1절부터 끝까지 보면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나님께 감사하라 쭉 그 가정을 열거하면서 26번에 걸쳐서 감사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모든 것이 너 인생 삶이 감사거리다는 거예요. 출애굽한 것도 감사하고, 그 다음에 만나 먹은 것도 감사하고, 싸움에 이긴 것도 감사하고, 홍해를 걷는 것도 감사하고, 요단강 걷는 것도 감사하고, 감사가 안 되는 것이 없다는 것을 이 10편 136절에서 6편에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왜 감사해야 될까요? 감사할 일이 있어서 감사가 아니고 내가 살아있는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 여러분 따라서 어떻게 감사해야 되는가?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께 주신 은혜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한마디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어요. 모든 일 앞에 감사하라. 모든 일 앞에. 내 삶이 살아온 시간 속에서 상황이 좋았든지 나빴든지 억울했든지 슬펐든지 아팠든지 망했든지 고난 속에 있었든지 그 모든 것 자체가 뭐예요? 너에게는 감사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잘 된 것은 감사하고 안 된 것은 감사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있다고 말씀할까요? 로마서 8장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이 말은 구원받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한다. 다시 말해 감사는 내 삶의 모든 것들이 잘 되게 하는 그런 통로와 같은 것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욥이라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욥기, 그죠? 욥은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부자였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자랑할 정도로 칭찬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욥에게 엄청난 고난이 왔을까요? 하나님이 인정하고 부자고 하나님이 추천할 만한 사람인데.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요, 아하, 하나님이 보시는 게 세상 것이 아니구나. 여러분, 욥기서 33장 29절부터 3절 말씀을 보면, 제가 핸드엔의 성경 여러분에게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런 일을 두세 번 거듭 되풀이 하시는 이유는,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런 고난을 두세 번 되풀이 하는 이유는 3절에 그 영혼을 구원하여 그의 생명의 빛 가운데 살게 하랍니다. 그의 영혼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욥에게 이런 엄청난 고난을 주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욥이 교만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욥의 영혼을 구덩텅이에서 끌어내어서 생명의 빛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히스기야도 마찬가지입니다. 히스기야에게 큰 고통을 더하신 이유는 뭘까요? 그의 영혼을 사랑해서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져내기 위함이다 이랬어요. 여러분, 이사야 38장 17절 말씀을 제가 볼게요.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여러분, 고통이 평안인가요?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게 고통을 주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기 위함인데, 그것은 주님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져내고자 함이라.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데 여러분, 고난이 있습니까? 아니, 나는 지금 내 나름대로 이 신앙생활 잘한다고 믿는데 삶이 힘든가요? 여러분, 고난은 어쩌면 나를 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은혜가 아닌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있다고 하는 강력한 표현이에요. 멸망의 구덩이에서 내 영혼을 건져내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내게 더 큰 영혼의 평안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레위기에 보면 구원받은 백성들은 제사를 드리는데 5가지 제사를 요구하고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화목 제사예요. 화목 제사의 규례 가운데 보면 감사 제사가 들어있어요. 그런데 감사할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어떻게 우리가 제사를 드려야 하는 것이 바로 이 감사제 내용이에요. 그런데 현대인의 성경을 제가 볼게요. 레위기 7장 11절에 보면 나 여호와께 드릴 화목제의 규정은 이러하다 이래놓고 12절에 만일 하나님이 화목제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고자 한다면 뭐라고 해요? 끝부분에 감사의 희생제물과 함께 드려야 한다. 감사 제사를 드릴 때는 희생제물과 함께 드려야 된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여러분, 우리들이 감사할 일이 있을 때 어떻게 감사하라고요? 감사 제물과 함께 감사를 드려야 된다. 이 말은 빈손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면 안 된다. 예물로 반드시 감사를 표현해라 이런 뜻이거든요. 우리가 출애굽기 23장 14절 15절에도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15절에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라 조건을 달아놨어요. 감사하라고 명령하면서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라고 하는 단서를 달아놨어요.
신명기 16장 16절 17절에 모든 남자는 1년에 반드시 뭐요? 이 3대 절기를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6월절에 또 이어지는 무교절, 그 다음에 77절, 그 다음에 초막절, 맥추절, 추수감사절. 반드시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 감사제를 드려야 되는데 조건이 뭐요?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또 하나는 17절에 각 사람이 하나님께 나와서 감사를 드릴 때에 주묵구구식이 되지 말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신 그 복에 따라서 감사제를 드리되, 어떻게 드리라? 적당하게 드리라? 아니면 내 힘대로 드리라. 성경은 내 힘대로 드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감사 예배는 반드시 드려야 되는데 빈손으로도 안 된다. 그 다음에 하나님 내게 은혜 주셨다고 생각된다면 그 은혜 주신 복 안에서 내가 최선의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라.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예배하는 그 사람의 뭐를 보겠다는 거예요? 정성을 보겠다는 거예요. 마음을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1절에 뭐래요?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도 따라간다고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양산에 아파트가 많이 있지만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에 대해서는 관심이 있지 옆동 아파트는 별로 관심이 없잖아요. 그래요? 저는 수시로 금호 아파트는 내가 수시로 봅니다. 왜? 나하고 관련이 있으니까. 그러나 옆집에 있는 뭐 앞에 일이 많이 있어도 나하고 관심이, 그 집이 비싸든 싸든 나하고 관심이 없어요. 왜? 내 거 아니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여기에 60억 인구가 살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관심은 구원받은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의 삶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저 친구가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가, 얼마나 나에게 대해 관심이 있는가, 그거예요. 그럼 그거를 감사의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절기 예배는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보여드리는 행위의 제사예요.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어떻게 하는가 따라 구원의 복을 약속하고 계신다. 성경은 구원이라고 딱 잘라 말하지만 모든 축복이 구원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기쁘게 인정하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하는 사람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겠다, 보이리라.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 날마다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고 사는 그런 주인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 그에게 나의 구원의 손길을 베풀어 주겠다.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이 개념 속에서 내가 힘들고 어려우면 감사라고 생각 안 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감사함을 통해서 구원을 몸소 체험했던 많은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잖아요. 그 대표적인 사람 중에 구약에 나오는 다니엘이라고 하는 청년, 나중에는 이제 나이가 들어 애굽 나라 이방 나라의 총리가 되잖아요. 아니, 굴려 들어온 돌이 잘 되니까 밖에 든 돌이 기분 나쁜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을 쫓아내려고 모함을 하잖아요. 근데 다니엘 흠이 있어야죠. 이 흠이라고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의 총리들이 다니엘을 끌어내리기 위한 모함을 하잖아요. 30일 동안 왕 외에 절하는 사람이 있으면 다 사자굴에 던져 넣읍시다. 왕이 듣기는 얼마나 기분 좋아요. 자기만을 최고로 여기주라는데. 근데 다니엘은 왕의 조서에 이렇게 자기 왕 외에 경배하는 사람을 사자굴에 던져 넣는다는 그 내용을 알고서도 그는 어떻게 했다고요? 여전히 자기 집에 돌아가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더라 이래요. 이 말씀을 이 말씀을 따가지고 이슬람들은요 메카를 향해서 하루 3번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들키게 됐을 거고 당연히 사자굴소에 들어갔겠죠. 왜요? 나를 죽이려고 하는 모함 앞에서도 다니엘은 뭐요? 그래, 죽는 것도 감사야. 나를 저렇게 모함하는 것도 감사야. 모든 것이 감사해요.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그는 모함을 받아 사자굴 속에 들어갔으나 하나님은 그가 떨어지기 전에 사자의 입을 봉해버림을 통해서 그는 다시 사자굴 속에 나오고 모함했던 자는 다 사자의 밥이 되는 전화위복이 되는. 여러분 요나라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저 원수나라 니누에 가가지고 저들이 회개하라고 애치는데 아니 나를 괴롭히는 원수한테 가서 회개하라고 애치는 기분 좋아요? 망하기를 쏘고는 기도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안 가는 거예요. 어쨌든 이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게 되고 그런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요나의 회개 기도는 뭐예요? 요나서 2장 9절에 보니까 나는 감사하는 목사를 주께 감사를 드리며 요나의 회개 기도는 감사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물고기에게 명령해서 요나를 육지에 토해내게 합니다. 요나의 회개의 감사는 물고기 뱃속에서 나오는 삶을 가져왔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도 보면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모함 받아서 빌립보 감옥에 갇혔잖아요. 우리말로 정말로 만신창이 돼가 등도로 맞고 감옥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뭐가 감사해요? 내가 억울하게 두드려 맞고 감옥 속에 갇혀 있는데. 그러나 분명한 것은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구원의 복을 약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사도행전 16장 25절부터 보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로가 기도하고 손뼉을 좀 하니까 찬양할 때에 지진이 나고 옥토가 움직여 옥문이 열립니다. 얼마든지 여러분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과 실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불평할 수 있잖아요. 원망할 수 있잖아요. 내가 믿음 생활 잘하는데 왜 하나님 나에게 이 한란과 고난을 주시느냐고. 축복을 줘도 뭐 할 건데 왜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억울하게 하시느냐고. 그러나 이들은 원망불평하지 않고 그 모든 아픔을 감사로 표현합니다. 힘든 것을 감사로 표현합니다. 억울한 것을 감사로 표현합니다. 고통을 감사로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저들에게 구원의 복을 활짝 열어주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억울할 때도 있고 아플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나를 알아주지 않을 때도 있고 그래서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홍 여러분은 지난 시간 살아오면서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해 보았는가요? 오늘 우리는 맥주감사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나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있는가? 지금 내가 시궁창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내가 믿는 하나님의 나는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인가? 나의 인생의 삶이 한치 앞이 안 보이고 캄캄하고 절망처럼 보일지라도 나는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 사람인가? 다니엘처럼 신뢰합니까? 요나처럼 신뢰합니까?
바울과 실라처럼 하나님을 신뢰합니까? 신뢰한다는 것은 내 입술에 감사의 노래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감사에 인색한 성도가 되지 말아야 됩니다. 어떠한 환경과 조건이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떤 분은요 정말로 어려워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여유가 없는 성도도 있어요. 정말로 힘들어서. 그런데도 하나님께 눈물의 감사의 예물을 올리는 성도들도 있어요. 우리 성도들 안에. 또 어떤 분은 혹 모르겠어요. 종교인처럼 외이상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그런 인색한 사람도 있을지 몰라요. 또 현명하다고 똑똑하다고 말하는 사람들, 아나니와 삽비라처럼 계산적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분도 있는지 몰라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을 평가하고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아셔요. 여러분의 감사가 계산적이었다면 이제 그 계산적인 사고를 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혹 감사가 종교인이었다면 이제 신앙인으로 바뀌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존재를 의지하고 내가 받은 것도 감사하지만 없는 것도 감사할 수 있는 이 감사의 신앙으로 여러분의 이 생각의 구조를 바꾸셔야 돼요. 왜? 성경은 감사할 수 없을지라도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구원의 영광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저는 감사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돈이 한쪽 면만 있는 돈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5만 원짜리가 한쪽 면이고 한쪽 면은 아무것도 없으면 그거는 종이에요. 그러나 5만 원짜리가 양쪽 면 다 있는데 반으로 잘렸어요. 그래도 얼마 줘요? 은행에 가면 2만 5천 원 줘요. 왜? 돈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저는 신앙생활 감사가 저는 그렇다 생각해요. 그 사람이 신앙이 좋다고 해도 감사가 없다면 그거는 종이와 같은 돈이에요. 신앙생활과 감사는 떨어질 수 없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고 봐요. 원망하는 것과 감사하는 것, 여러분들이 선택하고 사는 거예요. 하지만 결과는 뭐요? 멸망과 구원이라고 하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열매예요.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오늘 뭐라 그럽니까? 구원의 축복을 베풀어 주시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년도 살다 보니 벌써 6개월이 흘러가 버렸어요. 지난 6개월 동안 정말로 힘들었어요. 그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은혜를 여러분 곰곰이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은혜를 찾아보라고 하면 되게 복받은 것, 잘된 것 찾는데 여러분 생각에 반대로 한번 찾아보세요. 몸이 아팠다. 참 감사해. 돈이 없어서 감사해. 돈이 없으니까 안 쏟아다녔잖아요. 몸이 아팠으니까 집에 있었잖아요. 사업이 잘 안 돼서, 내가 수급이 잘 안 돼서, 아이들이 공부를 못해서, 집이 없어 새빵살이 살아서, 속 썩인 아이 때문에 내가 힘들어서, 어떤 사람이 날 무시해서, 여러분, 이 모든 것이 감사가 아닌가요? 돈을 많이 벌었어, 사업이 잘 돼서, 아이들이 훌륭해서, 물론 그거는 두말할 것 없는 감사지요. 여러분 10편 136편을 잘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출애굽부터 가나안까지 들어간 모든 것이 감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 모든 것이 감사해요. 이 감사의 개념을 바꿔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를 잘되게 하시는 것이 감사예요. 감사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 앞에 교만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감사는 하나님 명령의 뜻이기도 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 살 수 없다는 것을 내가 인정하고 고백하는 행위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4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시고 열매 맺는 계절을 주셔서 선한 일을 하게 하시고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 마음을 만족하게 해주셨습니다. 나는 내가 똑똑해서 밥 먹고 내가 부지런해서 농사 지었고 내가 열심히 직장 다녔고 그렇게 생각할 건데 모르는데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17장 28절에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내가 하나님을 힘입어 살고 하나님이 힘입어 움직이고 있고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존재하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이 말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는 그 아버지의 엄청난 그 마음을 우회적으로 우리에게 지금 이제 강력하게 구원이라는 단어 속에서 어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감사는 내 마음을 보여주는 행위예요. 행위 예술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축복을 가만히 있는데 오는 거 아니잖아요.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다, 영화롭게 하는 자다,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구원을 보이리라. 오늘 우리는 이 맥주절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정말로 여러분 하나님 은혜를 뒤돌아보고 그 주신 복을 감사로 표현하면서 앞으로 살아가는 이 6개월 속에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실 놀라운 구원의 은혜들을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